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함께 부름받은 성도도 오늘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평생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잘 믿고 또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푹 정말 많이 생각하고 푹 깊이,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알 때도, 야, 내가 이번에 그 사람 진짜 다시 봤다면서, 야, 이번에 내가 진짜 그 사람 진면목을 진짜 보았다고, 야, 볼수록 진국이더라. 사람도 그랬는데 예수님 더욱더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진짜 이번에 예수님 새롭게, 야, 예수님 진짜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구주시구나,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게 잘했구나, 복이구나.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푹 정말 젖어들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봅시다. 우리 위기의 교회에 저 문 앞에 서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문을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지 어디 예수 말고 다른 종교로 다른 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붙듭시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첫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종말의 시대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그걸 때론 복음이라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행하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에서는 비교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를 그렇게 비교해서 이게 10장까지 이 얘기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11장부터 더욱더 잘 믿읍시다.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더욱더 믿고
가지고 인내와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형제들 13장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다라고 처음으로 소개가 들어온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천사, 그리고 이 말씀에,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천사 속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3장과 4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유는, 모세를 모티브로 끌어들여서 하는 이유는 신실함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사람들을 안식의 장소로, 안식으로 인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신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그 안식은 모형이다, 맛보기다.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한 안식으로,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순례자들이 정말 힘들어서 구원과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안식에 우리에게 참 샬롬으로, 정말 구원과 샬롬, 여러분 이 안식이란 것은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만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샬롬을 함께 누릴 때 이걸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처음 창조 세계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샬롬을 누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안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 안식이 참 중요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갔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죄가 있고, 그리고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면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하고요. 마지막 제사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참 좋았지만 그것도 모형이고, 그건 우리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만 됐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새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만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야 됐었는데, 예수님 제사는 이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모세를 하면서 이제 정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신실함보다, 구약 성경에 신실함의 대명사가 모세였는데 모세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모세 시대 광야에서 실패했던 안식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2장, 오늘 새벽 말씀에 2장 1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성육신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형제가 되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죽기 위해서, 동생들 살리기 위해서 큰형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천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가진 자만이 대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어떤 대제사장이가 17절에 2장 10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뭐하신 대제사장이다고요? 자비하고 신실하신. 이때까지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1번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1번 대제사장에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한 88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은 다 사실은 자비롭고 신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대제사장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님은 다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믿음이나 인격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듯이 대제사장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2장 17절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거든요. 그전에도 히브리서 앞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특징이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시는 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보해주는 이 인간을 보면서 이 인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저짓지 말했더만은 이놈의 자식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맨날 와가 이게 많은 짓이고 이 같은 거는 그냥 나가라면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자비로 긍휼히 여기며 이 사람 아픔과 잘못과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체휼해야 되거든. 그게 자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게 자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아이고 잘 안 되네 마 공무원들처럼 규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가시사하고 이래 비면 이쪽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신실하셨어. 정말 이 죄인을, 이 동생을 큰형님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뭐하시다? 자비하고 신실하시다. 그분이 내게 자비하실 것입니다. 그죠? 정말 나의 아픔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죄에 그분이 나에게 자비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 신실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3장과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한 예수님이라면 소개할 때 1번 자비부터 소개하고 2번 신실함을 소개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인들은 뒤에 것부터 항상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3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볼까요?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신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 그 자비하신 주님께 긍휼을 받고 그래서 이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서는 반대로 먼저 신실하심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자 그러므로 함께 이제 이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시작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엇더라 형제들아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을 혹격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부르는데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형제란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어제 우리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장 6절 말씀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형제라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성도를 형제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사도도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이 형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격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혹격을 5번을 쓰는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부르는 혹격을 5번을 쓰는데 그 중에 4번을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르는 게 3장 1절 말씀이고 두 번째로 형제들아 부르는 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가지 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엄중한 경고.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그 두 번째 경고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 19절 볼까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형제들아의 동그라미 치노라는 겁니다. 시험에 놓는 거니까 그죠? 이게 뭐 아무 때나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중요한 포인트만 나오기 때문인데 자 10장 19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10장 19절의 그러므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중에서 제일 큰 그러므로입니다. 10장 18절까지가 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10장 19절부터 자, 이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니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10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삶의 적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가 가장 큰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13장 22절 맨 마지막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그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권면의 말들을 너희가 잘 용납하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혹격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혹격이 하나 나옵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수신자를 부르는 여러 혹격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의 형제들하는 혹격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랑하는 자들하는 요한 서신들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그리고 요한 서신의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요한 서신은 보면 전부 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는 딱 한 번 부르고 나옵니다. 그게 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가 나오느냐면 6장 5절 6절 4절 5절 6절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경고 중에 제일 센 경고가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경고하고 10장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경고가 제일 센 경고거든요. 그 제일 센 경고를 하고 난 그 다음 부르는 혹격이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합니다. 니 한만 더 그러면 치기 핀다니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엄마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이제 그렇게 6장 9절이 가는 그래서 딱 한 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히브리서에서 형제들아가 감격스러운 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정말 이거 영광스러운 호칭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그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님 사도, 우리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인데 무슨 사도?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제사장 사도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하고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면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성경 속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종이 신실해도 집 주인이 집의 아들이 신실한 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집 주인이 내 집에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내게 신실하시기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정말로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신실하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정말 멋진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제일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떤 곳에는 신실하고 어떤 곳에는 충성이고 어떤 곳에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어이면 신실하다라고 씁니다. 사람이 주어이면, 인간이 주어가 되면 피스티스는 충성되다, 믿는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피스티스 합시다. 충성하고 신뢰합시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스티스 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변치 않고 예수님 처음부터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신실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스티스를 보여주셨고 피스티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스티스 합시다. 충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헬라어를 읽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그래서 내 단어가 비슷해서 의미만 변화되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신실하셨으니 라고,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모세를 구약의 신실함의 대표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12장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에 모세가 가장 신실하다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게 판정단이 어떤 인간이 신실하면 모세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신실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실은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1절 볼까요? 자,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 취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미리암과 죄송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을 했습니다. 니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있죠. 모세는 이름이 이렇게 애굽식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중에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애굽식 이름이 모세입니다. 우리로 치면 모세 이름이 이노키입니다. 이노키. 일본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조국 광복의 선두주자로서는 사람의 이름이 이노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이 정말 이렇게 이제 지금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바꿔주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막 바꿨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날 때 모세였거든요. 애굽식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이제 우리 한글로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이게 히브리 이름인지 애굽 이름인지 표 안 나는데 딱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박원일 하면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 이름이고 왕서방 그럼 중국 사람 이름이고 그렇죠? 도끼로 이마카라상 이러면 일본 사람 그거 그냥 딱 들으면 이쪽 동양권의 사람은 이름만 딱 들어도 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죠. 성경도 그래요. 이게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해놨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 이름인지 애굽 이름인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애굽은 애굽 스타일의 이름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모세는
이 사실 참 이름에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는데 하필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를 또 이방 여자를 채워놓으니까 옆에 형하고 아론하고 동생 여동생 미리암이 오빠는 지금 좀 안 그래도 오빠 이름 때문에 지금 내가 욕을 듣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또 구스 여자를 또 취하면 또 어쩌란 말이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바가지를 퍼붓겠죠, 그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막 퍼붓는데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라 하면서 내가 말라고 그런 줄 알면서 막 모세가 변명을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바보처럼 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보처럼 가만 듣고 있으니까 모세가 열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자아들이 모세한테 퍼붓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근데 하나님 듣고 있는데 모세는 어찌하고 있었더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모세한테 퍼붓고 있고 모세는 어찌하고 있더라고요? 온유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렇게 정말 와 저 진짜 옛날에는 진짜 한성질 하더만은 그죠? 모세 젊을 때는 진짜 나름 한성질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세를 딱 보니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새놈 다 이리 온나 하면서 다 새놈 다 회막으로 온나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족치기 시작하는 거지. 니가 감히 모세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막 열받아가지고 아론하고 미리암 보고 지금 너가 지금 어디 감히 모세한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니라 충성함이니라. 이거 모세를 주어로 써놓으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모세는 내한테 피스티스 했다고. 이 세상에 야만큼 내한테 비슷한 사람이 없다고. 너가 지금 감히 모세 흉을 보고 흠을 잡아. 모세는 정말로 그는 내 온 집에 모세가 비슷했다고.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였다라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은 누구다? 모세가 되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비슷해서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집을 짓는 종으로서 했고 예수님은 집주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게 신실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집주인으로서 신실했으니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무엇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얼마까지? 끝까지 어느 정도로? 굳게. 지금 계속 경고가 뭡니까? 네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얼만큼? 끝까지. 지금 문 나갈라 하지 말고 지금 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거든요. 안 된다. 이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디까지? 여기 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 예화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그렇게 못 들어간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 예를 시편 95편을 들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굳게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지 않느냐. 모세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고 신실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을 세운 것도 세운 거지만 더 큰 집의 개념은 건물보다는 민족을,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온전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누구만 예수님만 뭐 하고 있으며 붙잡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위에 그의 집이란 말이 그의 가족이, 여기 집이란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정말로 그의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뒷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14절 말씀해 보면 3장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고 그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끝까지 어떻게 잡고 있자고요?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예를 또 들죠. 구약의 예를 드는데 실패한, 처음에는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끝까지 잡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시편 95편 말씀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한다고 했죠. 제일 길게 인용하는 성경이 나중에 10장에 가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 긴 구절을 인용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여기 우리 성경에도 3장 7절부터 11절인데 시편 95편에 가도 이 구절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구절을 통째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아멘. 결론은 어찌 되버렸냐면 그들은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인용이 되어 나오죠. 이거 나올 때마다 우리 김한식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장로님은 무조건 벌써 안식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참 진짜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싶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시편 95편 말씀인데, 이 시편, 이 통째로 인용을 하니까 다시 우리 시편 95편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한번 넘어가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이
히브리서 3장 4장 전체가 시편 95편 인용한 이걸 해석한다고 다 할애를 하거든요. 자, 시편 95편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이 뭐 하는 시편이냐 하면, 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자, 시편 95편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절거이 외치자. 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을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시편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부터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이야기가 머리바와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시편 95편에서도 이 이야기 출애굽 때의 얘기입니다. 머리바와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정말 모세와 미리암이 구원하신 유월절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정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찬송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배고프다고 먹을 것도 안 주냐고 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딱 넘어갔는데 그 장소가 머리바와 마사에서 물 없다고 이번에는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출애굽기 17장. 그곳이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장소 이름 자체를 머리바와 마사라고, 다투고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막 찍이니 살리니 해쌌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 이름을 머리바와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오에 초락이 묻고 좋다고, 조금 전에 출애굽을 했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밥 실컷 잘 먹고, 근데 물 없다고, 물도 준비를 안 해놓고 뭐하고 있냐면서 주방장 나오라고 하면서, 그래 거기서 막 난리를 친 게 머리바와 마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95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실컷 예배, 출애굽기 15장에서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커피 없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이제 시편 95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들 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옛날에. 자,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번째 경고, 이거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옛날 머리바와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첫 번째 경고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두 번째 경고는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불신앙하면 그 마사와 머리바 그 사건 난리친 사람들처럼 다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13절에 오직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 오늘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강조부사 오직을 언제요? 오늘. 오늘 잘 믿어야 된다. 옛날 믿음 좋았다라고 지금 마사와 머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 사람들 옛날에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다 이 사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머리바에서 이 난리를 쳤다는, 너희도 마찬가지라. 지금 저 문 앞에 서서 앉아가, 우리도 한때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바라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 잘 믿어야지. 맨날 20년 전에 10년 전에 열심히 했다고 그 소용이 없다. 다 출애굽한 사람들 믿어서 출애굽했지. 그러면 뭐 안 믿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믿는다고 따라 놓은 사람들 아이가. 근데 중간에 그 난리를 쳤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나중에 10장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피차 권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가족이 될 것이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 출애굽한 사람들도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끝까지 믿었으면 다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갔을 텐데, 그냥 중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을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시편 8편에 봤죠, 그죠?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예수님을, 큰형님을 제일 먼저 부활 성천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습니다. 우리 똑같이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여러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이걸 또 뒤에 가면 하늘 도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이 진짜 영원한 안식의 장소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거기가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뭐 땅이 좋고 뭐가 좋대도 소돔과 고모라이지 그게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하늘 도성, 시온성이라고 나중에 표현합니다. 시온산, 그죠? 옛날 저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는 신의 산 수준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다 이 개념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15절 말씀에 또 시편 95편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면서 16절부터 세 가지 수사 의문문을 쓰면서, 자 봐라, 옛날에 그때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때 듣고 하나님의 경노를 받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며, 애초부터 불신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모세 따라 믿는다고 다 교회 온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질문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그러면 노했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노했느냐? 자, 그 모세와 따라 놓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노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누구에게? 범죄한 자들. 이 범죄는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앙한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이 노한 거지, 공부 못한다고 돈 없다고 하나님이 노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느냐? 답은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러보건대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디에?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다.
결론은 시편 95편을 가지고 쭉 보니까 결론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언제 옛날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었으니까 나왔죠. 옛날에는 다 교회 다니는데 중간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도망간 사람들, 저 문 뛰쳐나가서 배교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결론은 보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결론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4장에 이제 넘어갑시다. 다시 또 시편 95편에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여기 같이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출애굽은 같이 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문을 버티고 막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십시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믿음 저버리고 배교하면 못 들어갑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하지 않.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지금 안 믿으면 또 소용이 없다. 오늘 여전히 계속 믿음으로 부합해야 된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안식의 현재 진행형 우린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정말 사실은 이 사람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방향이 저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이 힘들지만 우리 발걸음은 분명히 저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다시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은 그러면 다 탈락돼 버리면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은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 자신이 제7일에 안식하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안식은 이건 그럼 아무도 못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결국 에덴을 만들고 또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결국 이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가나안은 안식의 하나의 표상이고 진짜 안식에 들어가고자 모세를 통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저거가 따라오다가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못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시편 95편을 또 인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 시편 95편은 저 먼 머리바와 마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다윗이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오직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옛날에 안식에 실패해서 또 안식에 다 들어가 버려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다면 다윗이 왜 오늘이란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직 오늘 순종하라고 그렇게 오늘을 강조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 이미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안식은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안식은 끝. 더 들어올 사람 없다. 이랬으면 다윗이 시편 95편에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오늘 순종하십시오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시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도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며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로 안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러므로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무엇이 남아있다?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어떻게? 그때는 모세라는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하도록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종을 통해서 인도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다 주어가지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로 안식이 끝나버렸다며 그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의 전부라며 시편 95편에 다윗이 그 얘기할 꺼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도다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 김한식 장로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끝나버렸으면 이름 막 빽묻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 시대도 안식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안식할 기회가 남아있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그래서 이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대에 이미 이제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거의 신앙의 1세대들은.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연사 이제 예수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나 다 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도 그 뒤를 갑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자, 힘쓰는 방법은 저들이 한 것처럼 안 하면 됩니다. 저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 안 하고 우리는 신앙하고 피스티스 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함께 피스티스 하면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을 바라보면서 저들과는 달리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누구만 꼭 붙잡고 있자고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자. 언제까지? 끝까지. 그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저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본문의 문맥과 제일 상관없이 쓰이는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4장 12절은 헬라어로 보면 가르라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11절과 상관없이 앞에 사장 앞에하고 상관없이 12절이 노는 것이 아니라 12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만, 지금 다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 살아있고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지금 시편 95편에 얘기했던 인용했던 것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라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만 출애굽의 사람들에게만,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판단받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같이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기준은 네가 말씀대로 믿었느냐,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은 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우리가 뭐 시편 말을 듣고 우리가 뭐 출애굽기 말을 듣고 우리가 뭐 옛날 그걸 듣고 지금 시대가, 아니,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 절대로 허투루 들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설교가 아니고 히브리서 설교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문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들려줬던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문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자비하신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아, 여기서 막 씩씩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막 빨리 문 여기서 목사님 내 갈 길입니다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1번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세보다 신실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2번, 그러고 또 보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이놈은 어쩝니까? 근데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분이라고. 네가 한 3번 씩씩거린 건 내 안다. 너는 4번 씩씩거렸지. 근데 그분이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100번을 씩씩거리고 달라들었다 할지라도 긍휼이 많고 자비하신 그 대제사장이 네 마음을 알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10,000번을 잘못했다 해도 지금 또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며 그분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게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큰
대제사,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이게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하늘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큰 다른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큰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자? 굳게 잡을 지니라라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또 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지 우리 긍휼이 많은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다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 갑시다. 우리가 뭐 잘해서 상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그분 자비하신 대제사장 앞에 우리 긍휼을 받으러 갑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갑시다. 그분은 성과급을 주거나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잘한 것이 없어도 주는 게 뭡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걸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따라 주시듯이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 안식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가자고요? 담대히. 그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교회 헌금한 것도 없고 뭐 전도한 것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네가 오늘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형용사입니다. 담대히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담대하게 그렇게 갑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오실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8월 한 달 동안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부름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배의 부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 것이오니 여러분, 우리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8월 한 달 내도록 예배 첫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 부름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심정으로 제 마음을 알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고 9월 달부터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달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부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모세보다 3장과 4장에서 그래서 이제 안식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그 다음 대제사장 주제로 5장부터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성도들한테 대제사장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너무 이게 생소하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한테도 바울한테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히브리서보다 뒤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성도들 사이에 구두상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의 구두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문헌적으로 성경 속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앞에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바울 서신들을 쭉 올 때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입증을 하게 되는데 먼저 5장에서 구약의 제사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제사장 얘기를 하고 그럼 예수님의 계보는 어디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장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자, 대제사장의 요건 1절부터 4절까지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인지 대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자격 두 가지가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자격,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구약의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 대제사장은. 왜냐하면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과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 중에 단 한 명도 사람 아닌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도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무엇하여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대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자격. 첫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라고 다 됩니까? 아론과 같이 그 계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대상이 많으냐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연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자,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구약의 대제사장 되신 것과 똑같아. 자, 예수님 우리 봤죠? 사람이었죠. 그죠? 혈과 육을 취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마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1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2번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이고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거 시편 110편의 말. 이 시편 110편에 있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3번이나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인용하죠. 7장 17절 한번 볼까요? 7장 17절에 또 보면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죠. 21절에도 7장 21절 맨 끝에 보면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똑같은 한 구절을 3번에 걸쳐서 계속 멜기세덱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지명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도 구약의 제사장하고 똑같다.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연대성, 공감성,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연대되고
또 이렇게 동정하고 공감되어져야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데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통곡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간구도 하고 아파도 하고 편하고 좋으면 누가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통곡하고 일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만큼 예수님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말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도 하고 울고 여러분은 힘들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통곡을 해보고 해봤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다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실 예수님은 고난 안 받아도 순종도 알고 믿음도 뭔지 아는데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이불로 고난을 받아가면서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되려고요. 모든 면에서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고난도 스스로 다 받아서 그래서 8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뭐하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저. 이게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2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 자기 동생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뭘 통하여 뭐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목표,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온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가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1번 문 앞에 막아서 가지고 배교하지 않도록 막아서고 배교 안 하고 그러면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게 끝입니까? 목사가 그저 배교 안 하고 그냥 막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목표가 있죠. 첫째는 문을 나가지 않도록 하고 들어오고 나면 이 성도들 다 예수님 닮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거기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큰형님이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여기 앉아서 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고난도 힘들다 오랫동안 9시 8분인데 아직도 안 마치고 죽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말하고요.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며 고난을 길을 걷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도 고난과 순종, 그래서 온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고난 하나도 없이 나는 순종 하나도 없이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 갇힌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아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하죠, 이제.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조금만 더 앉아 있읍시다. 조금 이제 아무 끝나. 죄송합니다. 이게 막 이런 고난을 주고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아무튼 9절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죠? 예수님처럼 보고 이제 그걸 믿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 도망가면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10절에 다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뚝 나와버렸어요. 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또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더 하면 또 담임 목사 쫓겨날 것 같아서 그렇게 11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시편 110편하고 11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